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참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어 평생할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교동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들으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산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듯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언제나 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손을 대시어 치유해 주시고 회복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들었던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여성 중창으로 4개 있는 향유 옥합 특송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날성검과 같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안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부터는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6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5장부터는 절기를 다루고 있는데 절기를 다루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혼동을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엇일까? 그 안식일은 그림자요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모형이 되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게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먼저 뭐를 세워놔요? 모델하우스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철거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좀 어려워요. 그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이 언제예요?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대놓고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폐지됐습니다. 우리는 뭐를 지키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육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기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장소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장소는 어딘가 봤더니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연못의 위치가 특별합니다. 이 연못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문이 어떤 것이 양문일까? 양쪽으로 양쪽으로 여는 문이 양문일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 왜 들어갈까? 그 양은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요? 제물입니다. 제물. 희생 제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그것이 양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을 텐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통과하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문으로 뭘 끌고 가요? 희생 제물을 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언제부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다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봉투에 넣으면서 정성스럽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요, 교회 오면서요 머리를 감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목욕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못이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먼저 연못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왜 들렸을까? 거기에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제물, 그죠? 그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몸도 씻는 문화가 거기에 정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연못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을 씻다가 글쎄 그 사람이 앓고 있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소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 연못은 보통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성한 못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연못에는 가끔씩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물 밑에서요, 바닥에서부터 뽀글뽀글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기묘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이 동했다고 말씀을 하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못에 관련된 이야기가
발전을 하고 다듬어 져가면서 이야기의 완결판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의 완결판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 같아요? 신화입니다. 신화. 하나의 연못에 관련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치료하신 것인데 마치 이 연못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연못을 신성시하여 신화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지면 그 신화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뭐가 거기에 가미가 되냐면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고 인간의 가치관이 포함되고 세상의 원리가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신화도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누가 치료받는다고 써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신화를 믿어요. 치료받기 위하여 많은 병자가 이 연못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사연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어서, 그렇죠? 거기에 병자들이 막 몰려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가톨릭에서 이런 신화가 많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격화하죠. 예를 들면 마리아 형상. 마리아 형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랄까요? 가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신성화하여 신격화한 거죠. 그림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다 우상적인 요소죠. 19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하얀 그 들통 있지 않습니까? 통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어디서 떠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마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물을 정성껏 마시면 낫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았었어요. 그 물이 어디서 떠온 물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떠온 물입니다. 기적의 물이라고 하죠. 이것이 다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에 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방인 취급을 하죠. 가장 먼저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원리를 신화화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60개가 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물론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들도 다 지키기가 불가능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얽매에 놓고 말았죠. 안식일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구약 성경을 새벽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38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텐데 어떤 연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38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 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물에 못 들어가요. 경쟁을 뚫고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들어간다고 해도 신화에 불과하는 그 이야기인데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을 풍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적인 이야기는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말도 안 되는 비교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라는 신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40대 중반 정도 된 분인데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말이 자신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1등을 뺏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그래요. 부모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얘야, 뒷말 할 거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가 공부만 한다 그러면 내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필 거야. 너에게 행복은 보장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대학에 부모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큰 이벤트, 뭔가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 기대감에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참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신 1등급을 맞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명문대와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됐다. 속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좌우 들어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몰려오고 허무감에 휩싸이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들어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행복해지기 위하여 대체 뭘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행복을 위하여 또 다음 단계가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생각이 나네요. 그죠? 다음 게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 단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학교를 다니면서 취직이라고 하는 제2의 관문을 뚫기 위하여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영어 토익 점수를 높이고 자격증도 땄어요. 정말로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드디어 그렇게 기도하고 고대하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역시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복이 없었다는 것.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벌써 세월이 흘러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판 경쟁 이데올로기 신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인생 스토리인가요? 우리들도 역시 이 신화 속에 빠져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이전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성경에 보면 안식이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안식이 뭐냐? 안식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네가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건 단순히 피곤한 육신의 휴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멈추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신화 같은 거짓된 믿음에 매여서 경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할까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질주 본능이 있어요. 확장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해 볼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해 볼까?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확장의 욕망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질주의 본능이 있어. 왜 그래요? 1등해야 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쳐야 하니까.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식하라는 말은 질주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질주만 할 줄 알았지. 경쟁만 할 줄 알았지. 소유를 늘릴 줄만 알았지. 이기려고만 들지. 삶의 목적을 네가 알고 있느냐 말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말해. 무엇을 왜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느냐 말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말이지. 그것 알지 못하고 질주하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것. 그거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사니까 인생이 혼돈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가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나가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아들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좀 사랑해봐. 그러면 입버릇처럼 그럽니다. 당신이 내 뱃속에서 나왔어? 그럽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아느냐 말이에요.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의 그 절절한 어머니의 사랑을 당신이 아느냐 말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남편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독특한 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비교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여러분, 작품을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작품하고 어떤 작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각자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요, 연약한 자들이 더 사랑이 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누군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물들을 다 만드셨죠. 그런데 6일까지 창조한 건요, 그냥 재료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료지요. 그런데 7일째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향하여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질서가 잡히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정체성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복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복사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대고요, 우리의 정확한 심리 상태. 만약에 그 병자를 찾았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너에게 뭐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가진 것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겠죠.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죠. 일어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부활 용어예요. 부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부활 용어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이 용어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 복음 사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선포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지금까지 내가 찾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긍휼히 여김 받으시고 고침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세상의 신화를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7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 곳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 곳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내 안에서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성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까지 구별하여 드리오니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과 같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심어 싸우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염려거리가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자시험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일이고요. 우리 새벽에 초하루 축복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저녁마다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개건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경대우에 이게 비치되어 있을 텐데 우리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도 카드인데 이 안에 보면 출석표가 있어요. 여기다가 출석하시면 도장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21일 동안에 나오시면 좋은 상품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런 은혜 받을 기회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더 뜨겁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할 것이고요.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이 8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 나오시던 그 시간에 30분 늦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용하시고요. 이용하시고 또 이 기도회 기간에 나오고 싶은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관리부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운행을 다시 운행표를 짜서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